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일어나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또 내 삶의 문제를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해서 배를 탔고, 예수님이 가라 해서 바다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끝이 풍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한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삶에 버거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이야기 52절 말씀의 끝을 뭐로 끝나냐면, 풍랑이 잔잔해졌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이야기, 오늘 사건을 끝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관심이 있는데 무엇이 관심이었냐면 둔하여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둔하여진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성공의 환호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이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재촉하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강권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권하여, 다시 말해 억지로 배에 태워서 바다로 떠나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 보내셨을까?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 분위기와 현장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떡에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매일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을 만들어내는 떡쟁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 속에 이 제자들은 휩쓸려 버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에게 더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로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 그리고 자기 확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공과 환호가 더해지면 자기 확신이 더욱더 굳어져서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맞다,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호와 성공의 현장으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셨던 것이, 강제적으로 격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의 힘이나 자신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바다로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성공의 유혹이나 세상의 환호로부터 떼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야, 이대로만 가면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진급만 되면 뭔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위에 세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일이 쉽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호, 세상의 칭찬, 조금 더 올라감에 따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고, 그러다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파멸, 그렇게 교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경계하셨어요. 두 번째, 밤사경입니다. 내 한계와 주님의 능력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야,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 자, 제자들이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건넜던 이 사람들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알고 파도의 움직임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통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힘겹게 노를 젓다라는 말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고문을 당하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이 노를 젓는 것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파도는 거세지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애써도 제자리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의 경험, 아까 이야기했죠, 베테랑이었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이 통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현장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제자들이 끝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 밤 사경까지 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힘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힘을 쏟고 시간을 쏟고 방법을 개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힘을 붙잡고 경험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전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보다 우리의 힘과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4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지으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자, 밤 사경은 새벽 3, 4시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녁 때에 보내셨거든요. 저녁 때에 보내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며 역풍을 맞으며 힘을 다해서 힘쓰고 용쓰는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 왜 찾아오시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제자들의 자기 확신과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노를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결국 밤은 깊어지고 기력이 다하며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그들이 잡고 있던 노를 놓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 경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시간이 깨어지는 시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계실 때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맞으며 거친 바다 위를 괴로이 노를 젓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내 노 젓기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날 때 내 노를 저으려고 내가 힘쓰지 말고 내 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를 지었으니 한 8시간가량 열심히 바다 가운데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 마침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려고 하시고, 마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무심히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백성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그 눈을 가리시며 그를 가리시며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엘리야가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풍랑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홍해를 가르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야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정도로 읽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내니라는 말의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는 나야 라는 단어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더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모습으로도 지나가심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으로도 에고 에이미를 통하여 내가 바로 바다와 바람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떡을 만드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언을 들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을 들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의 믿음은 뜨거웠고 그의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약하여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되고 또한 환경이 보이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풍랑을 맞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의 거친 파도 그리고 거센 바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믿음이 흔들리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 믿음이 흔들려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내 믿음이 흔들려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며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잠재워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둔감해진 믿음에서 강하여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날 밤 풍랑 위를 걸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물속에 빠졌던 자신을 즉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는 단편적으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풍랑을 지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을 때 즉시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한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삶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그의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결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믿음과 결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자신의 삶에 실패가 있었다고 경험합니다.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믿고 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삽니다. 영적인 초기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쩐지 내 삶의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신앙이 다 증발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한 떡을 준비하시며 베드로를 초청하여 같이 식사를 하신 후에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가파스메. 자, 아가파스메라는 단어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나의 전부를 주어서 사랑하느냐. 너 예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나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아가페로 사랑하니?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이 필로세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사랑의 그 사랑의 의미 중에 형제들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필로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아가파스메, 아가페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필로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2번째, 아가파스메, 너 진짜 정말로 나를 전적으로 네 인생을 걸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실망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바꾸셔요. 필로스메, 네가 나를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느냐. 급을 낮추시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록을 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필로세. 아니,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을 낮추어서 네가 진짜 그러면 네가 대답한 대로 나를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도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을 내가 진짜 그렇게라도 사랑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필로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그를 책망하시며 그에게 실망하시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고백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것이야. 네가 앞으로 나를 대신하여 이 양들을 쳐줄 수 있겠니? 라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으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를 보며 실망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길 것인데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세상은 실패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를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금 세우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의 힘겨운 노적길을 보고 계셨고 사나운 풍랑 위를 걸어오셨고 마침내 배에 함께 올라타 그 풍랑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며 반드시 일으켜 줄 거야. 너 끝까지 네 믿음과 결단을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는 원래 그러한 존재야. 그런데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손잡아 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너는 너를 믿고 가지 마. 나를 믿고 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분이 바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상의 거센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물속에 빠져가는 나를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시며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찬양을 부르려고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아니 집에 가서 이제 쉬려고 이제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보는데요,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거실에서 이 찬양이 들리는데 이 찬양이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한데, 그리고 이 찬양을 찾아보니까 찬양의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야,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집에 들어갔으면 이 찬양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후렴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이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물속에 빠져가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괜찮아, 내가 너에게 거룩한 사명을 줄게. 거룩한 사명을 줄게. 너는 이 정도에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야.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